호세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음행한 이스라엘,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완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면서도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양한 비유들이 나오죠. 음행한 아내, 불타는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런 다양한 비유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변함없이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게 생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줬는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죽게 생긴 사람,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사람 살려줬더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나만 구하고 보따리는 못 구했냐며 책망한다는 그 말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는데 그들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우상 숭배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우상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했더니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에게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오히려 바알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상 숭배하는 데 다 쏟아 부었어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땅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돌기둥 우상, 바로 주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번영할수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아름답게 하도다, 이 단어는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토브, 야타브, 이 단어 둘을 대꾸를 이루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땅을 토브, 아름답게 할수록 그들은 주상, 돌기둥 우상을 야타브, 아름답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아름답게 베풀어 주면 베풀어 줄수록 그들은 우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에 열을 올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부유함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넉넉함은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풍성함은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잘 대답을 못하시니 다시 질문을 다른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공직자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말단 직원이 더 많을까요? 그래도 답을 못하시니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건강한 사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풍족하고 물질과 건강과 권력을 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라면 그 부유함과 풍족함이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호령하고 편안할 때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다윗이 전쟁마다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가 왕이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면서 할 일이 없을 때에 다윗은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항상 전쟁터 앞장섰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로 나간 상황에도 출전하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녁 때에 잠을 자야죠. 침상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낮에 할 일이 없이 무료하게 보냈으면 밤낮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낮에는 왕궁에서 할 일 없이 낮잠을 자다 보니 정작 잠을 자야 할 저녁 때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그 어두운 밤에 어슬렁거리다가 그 밤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음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이요, 안주하고 편안한데 익숙해지면 쉽게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칫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그렇다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안 좋은 악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걸 안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고 받은 은혜를 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제단을 많이 만듭니다. 우상을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오히려 악한 곳에 사용해버립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더 주의하십시오. 풍성함이 죄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오히려 우상과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 말씀을 보면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요, 의역이 된 표현입니다. 원어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거짓된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거짓된 마음이 바로 두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세상을 향하여 마음 뺏기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살면 그건요,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상 섬기는 데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단어는요, 벳아웬의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벳아웬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베델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벳아웬이라고 하는 그곳은 지역의 개념이라기보다 베델이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벳아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벳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벳아웬이라고 하는 말은요, 베트라고 하는 집과 아웬이라고 하는 헛됨, 우상을 말하는 이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벳아웬, 우상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벳아웬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두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벳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베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서 돌베개를 메고 광야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잠을 잤던 이 돌로 기둥을 삼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훗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이 소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베델을 향해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35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의 소원이 담겨 있는 장소예요. 온갖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함에 눈물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벳아웬의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벳아웬, 우상의 집, 그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인생이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아야 할 인생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벳아웬의 송아지는요, 아수르의
빼앗겨서 옮겨져요. 그리고 야렙 왕에게 예물로 드려진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제사장들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송아지 우상이 아수르로 옮겨졌다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벳아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한 것도 모자라서 그 송아지 우상이 아수르 왕에게 빼앗겼다고 통곡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냐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져오게 해요. 그런데 웬걸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그때 온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그 충격에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벳아웬의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가는데 백성들이 슬퍼하며 제사장들도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벳아웬의 송아지가 거의 하나님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벳아웬의 송아지를 신처럼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벳아웬의 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왕이 멸망당할 것이고 아웬의 산당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이 자신들을 가리기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산이 자신에게 무너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판의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다고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덮어버려라,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거짓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의 우상 빼앗겼다고 통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악한 일에 사용해버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수성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남의 도움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요, 자수성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택하신,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 같은 자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을 우상 삼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망각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우상 숭배하였기에 베푸신 은혜가 오히려 더 큰 심판의 이유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무성한 열매 그 자체에 취해버려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우상 삼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목사인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을 향해 돌리는 일, 그것은 영적 음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화영 시인의 촛불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촛불. 저 혼자 타는 줄로 알았습니다. 공기와 바람도 필요하군요. 모든 것이 적당하고요. 우주의 영이신 그분 안에서 타오름도 공동체의 노래이군요. 사랑의 불꽃을 드립니다. 세상이 조금 밝아질까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타오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기와 바람을 적당히 주셔야 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꽃을 세상을 밝히는 사랑의 불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에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예,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참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우상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 화려함에 눈멀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용서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구원의 이유도, 우리의 전 삶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부름받았고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마치 내 힘과 공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또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원 선출을 위하여 공동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주여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여 피택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되 혹여 피택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축제와도 같은 일에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과 힘겨운 생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곤고하고 지병으로 암투병으로 힘겨워하는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사를 가는 우리 도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동이 힘겹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해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거동이 어려워서 입원 중에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마저 위축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아버지들의 진학의 문제와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겐 지혜와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군문으로 유학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들,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안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 주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목적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교회 보수 공사를 위하여서 특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친히 찾아가 이들의 이 예물과 정성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찾아가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